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다른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많은 아내를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세상과 다른 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장차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이 왕을 뽑아서 왕을 통하여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부러워하다가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왕을 세울 때에 봐야 할 왕의 자질 또는 왕의 자격 그리고 왕이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왕 또는 대통령을 세울 때 뽑을 때 우리의 인간들의 기준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리더십이 있고 이왕이면 또 보기에 훤출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들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준 아시죠?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규례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절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아는 자가, 약속을 아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말들은 다 애굽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마를 가지고 오는 중에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들의 땅에 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땅을 다시 그 우상 숭배의 그 땅을 다시 돌아가는 것 절대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어떠한 우상 숭배라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17절 전반절 이 말씀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인과 첩을 둠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퍼져나간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내고 또 방지할 수 있는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군사와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 왕의 삶을 보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본받을 수 있도록 왕에게 이런 왕을 뽑아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리더입니다. 우리 셀 리더 식구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셀 가족들의 리더가 되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 보면 저도 부족하지만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섬김의 리더로 세우셨지요.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모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보여드려야 할 사명과 그림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을 배우고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힘써서 계속 해라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여서 그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지적하고 가르치는 대로 먼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배우는 일에 앞장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왕이 먼저 알고 배워 그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더에 있는 자리라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힘 있는 가문에 있는 자를 세워라, 돈 많은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어떤 구절, 어떤 내용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그 길로 저희들이 따라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웨이 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지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요, 그 만드시는 그 길, 그 순종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그 상황이 온다면 이 원리와 기준으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이 왕이든 또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그 세워짐을 통한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과 셀 가족들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요.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 때문에 생기는 리더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그 영향력 있음으로 인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의 그 리더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우리를 살펴보며 또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비로, 어미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 리더의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이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자격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